다니엘 10장 다니엘 10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이 나라와 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또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우리가 잘못 살아왔음을, 잘못 신앙생활을 잘못해왔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부흥되기를 원하여서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새해부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겸비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제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해놓고 오늘 아침부터 이 말씀을 제가 오늘 기도회 때 나누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그것을 전하고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다니엘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갔는지,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닥치는지를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러한 상황을 알고 또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결심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결심을 했어요.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장면이 요 앞에 나오는데
같이 다니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 천둥과 같은 소리와 바람 소리와 그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 징조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 놀라고 기절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기절해 버렸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다니엘만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여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떨며 일어서니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으려 할 때 그래서 스스로 이것을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여 스스로 겸비하기로 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미암아 왔느니라. 내가 그렇게 겸비하고 기도를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나를 보냈지만 요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 응답을 갖고 오려고 했지만 바사 왕국의 군주가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그럼 여기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그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것은 그 왕이 막았다는 게 아니라 그 바사 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천사,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붙잡고 있었어요. 이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러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응답하러 와야 되는데 못 가게 막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군대장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이제서 왔다. 그래서 21일 만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도 계급이 있고 그 천사들 중에서도 천군 천사라고 하잖아요. 천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군대, 그 군대의 장관들이 있는데 지금 요 다니엘에게 보내올라서 오려고 하는데 이 공중권세 잡은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고 악한 영들이 그 길을 막고 못 가게 막고 있어서 21일 만에 미가엘이 결국은 내려와서 나를 도와줘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내가 너에게로 응답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21일 만에 응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들으셔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어떤 응답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그걸 알려줘야 할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지만 그 천사들이 우리에게까지 응답을 가지고 내리는 동안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응답이 더뎌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지금 당장 급하고 나는 당장 중하다고 안달이 나서 하나님 지금 당장 지금 응답해 주셔야 돼요. 오늘 12시까지 계약을 해야 돼요. 이 집 이거 살라고 하는 사람이 줄 섰어요. 그러니까 12시까지는 집 팔아먹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가로막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요. 환경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도 어떻게든지 그 응답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기도쳐서 이 아둘람 센터 기도의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이 돼 가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기 스스로 겸비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나를 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내가 낮아져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 마음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자책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것을 겸비라고 해요. 겸손히 엎드려 나를, 이 비자는 나를 낮추다는 것이에요. 나를 비하하고 나를 낮추고 자책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오늘날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지금 와해되고 무너질 상황까지 오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는 것은 우리도 다 기름 부은 종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한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고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돼요. 여기 성경은 한 사람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원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온 땅에 다 깨닫지 못하고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 기도하지 못해도 다니엘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 한 사람이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아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다니엘에게 보이시고 아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입니다, 주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니엘이 겸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 경상북도 봉화 이 시골 구석에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려고 하면 깨어 있으면요 다 알 수 있어요. 이 땅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항상 그런 것을 이렇게 찾아보고 이 땅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으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욕하고 탓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나라에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문을 닫고 교회가 이 땅에서 아예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 자체를 아예 설립 허가를 취소하려고 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이 지금 정부가. 그것은 이 정부의 잘못이 아니고 이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 교회 당사자인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왔다는 거죠. 응?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바로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탈출하도록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이재명 정부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악한 자는 악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를 욕하고 이재명이를 죽이려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방해하고 회방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글을 들어 쓰시는가, 글을 들어서 왜 한국 교회를 치시는가를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라니까요. 교회의 잘못이라니까요. 목회자들의 잘못이고 성도들의 잘못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얼른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신이 우리 한국 교회를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내가 주 앞에 겸비하여 내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우니 나 때문이오니 주님, 나의 이 회개함을 보시고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니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원칙, 그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의 희생,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을 때 하나님께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아둘람 샘터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 이 한 사람의 원리를 생각하고 내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